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연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예수님께 묻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혼 논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것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혼의 문제는 세례요한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의 이혼, 그리고 이제 또 헤롯 안디바가 다시 이제 결혼하는 이 헤로디아와의 그런 부정한 결혼을 반대하다가 이 세례요한이 잡혀서 참수당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또 관심이 집중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의 한파는 신명기 24장 1절의 해석을 둘러싸고 가늠 외에는 이혼이 절대 불가하다고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파는 가늠 외에도 아내가 잘못을 하거나 남편이 아내가 싫어진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 두 의견이 아주 심하게 대립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기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 물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더라도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신다면 바리새인들 일을 정치적으로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운명에 빠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혼에 찬성하신다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도 다르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아주 천하게 취급을 당하고 이 남자들이 여성들 앞에서 무리하게 행했던 시대는 지금 예수님 당시 2000년이 지났죠. 2000년 전에 그때에도 아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의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헤롯 안디바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더욱 조심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와 그가 또 새롭게 결혼하게 되는 헤로디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묻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위험성을 아주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아주 무서운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흉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자를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어떻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혼이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은 여러 대안들을 옆에 밀쳐두시고 어떤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아주 해소각적인 그런 전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2장 16절에 하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리고 랍비들도 하나의 혼인이 이혼으로 끝날 때마다 하늘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혼을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율법의 목적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억제하는 것이고 또 선제적으로 약한 사람인 여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란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이 해석을 통해서 혼인에 대한 결합을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자인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 간의 대비가 주목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짝지어 주신 것을 갈라놓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주장이나 정당화를 제기한다고 해도 이혼은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가치들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와 이 섭리의 선함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의 상속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이혼에 관한 이 두 번째 부분은 결혼에 있어서 그 신성한 목적이
항상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적인 말씀, 이 초대교회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안에서 행한 설교의 시작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그녀의 남편에 맞서서 이혼의 절차를 제기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 유대인의 법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법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교회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로서 그 문제는 이미 제기된 이혼의 경우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설명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영원한 혼인이 성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혼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재혼은 해도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이 주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간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혼하면 재혼하지 말라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혼은 한 후에 재혼을 허가하시도 금하시도 또 혹은 또 새로운 어떤 법률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법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이 간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결혼의 법적인 차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본처에게라는 말을 삽입하고 이혼과 결혼을 주도한 파트너를 차례로 이제 언급함으로써 법적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은 법적인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모르지만 결혼으로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가 헤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를 무효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혼 불가라는 말씀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이 재혼이 먼저 파트너와의 남아있는 관계에 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법적으로 남아있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 자기를 정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의 말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매우 분명하게 일남일녀 간의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결합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올바른 결혼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국을 쫓지 말고.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는 말은 가장 순결한 신앙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순결한 신앙인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점점 그 뜻을 잃어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악용해서 간음죄를 일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악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이 더러운 눈에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시험하고 정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들은 영생을 얻었고 또한 주님을 먹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의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감사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